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예배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기쁨이라 했을 때에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고 흥겨운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모자람 없이 마음에 매우 흡족한 상태,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어떤 그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만족감의 상태가 쭉 유지되어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불만이 오늘의 만족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만족이 내일의 또 불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기쁨을 자기나 또는 어떤 환경에서 찾지 말고 상대방이나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찾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평안, 이런 찬송을 우리가 잘 부르지만 왜 같은 평안이고 기쁨인데 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은 줄 수가 없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가 또 평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브라함 교회 목사님이신 담임하시는 쿠오츠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쿠오츠 목사님이 올해 아브라함 교회에 오신 지 딱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만났던 그 청년들이나 지금 만나고 있는 청년들, 이게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쿠오츠 목사님 표현으로는 임머 이히 항상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를 그거를 듣는 순간에 맞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에 많은 분들, 한국 사람들,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디 뭐 백화점에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물건을 사는 것도 정말 뭐 기쁘고 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퉁명스러운 모습, 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것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그걸로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식당에는 또 사람들이 또 차고 넘쳐서 줄을 서서 또 기다려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사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것 마음껏 가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기쁨이나 또 평안이나 만족이 없을까?
이것은 어떤 소유를 통해서 기쁨이나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 15장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다양한 공동체 속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류하고 지냅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는, 이런 다양한 그런 종류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15장 1절에 보면은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분 관계나 또는 그 소유 여부를 따라서 차별성을 대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1절에 강하다, 약하다, 이거는 어떤 신체적이나 또는 물질적이나 또 이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우뚝선, 또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그것으로 강함과 약함이 나뉘어져 있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머리로는 이해해서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가슴으로는 아직 열리지 못해 가지고 쭈뼛쭈뼛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베풀고 나누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으로는 섭섭한 감정이라든지 또 미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가끔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정말 내가 기쁨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어떤 성도를 도와줄 때에, 서로 나눌 때에 그 진정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감당하는 것, 이거는 성도의 의무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지겠다라는, 서로 나누겠다라는 그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가르쳐 줬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어느 한 다락방에서 먹죠. 그들은 하루 종일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지내다가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 배고픈 나머지 그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허겁지겁 음식 먹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모래 사막 바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샌들을 신는 그들의 발은 매우 더러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먹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밥을 먹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한 제자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 또는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서로 짐을 나누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짐을 나눌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한자 수고에 보면은요, 근자열 원자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바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 또는 공동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그것을 기꺼이 담당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데 그 법의 의지적인 행동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때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한다라는 것은요, 참 그렇게 쉬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느끼지만은 일주일이 너무 짧을 때가 있어요. 벌써 주일인가? 벌써 주말인가? 그렇게 막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살아갔다라는 의미죠. 우리 모두 다는 저마다의 삶에 바빠서 하루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 바쁨 속에서 어떤 시간을 따로 빼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거는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그 감당하는 속에서 어떤 부당한 이득이라든지 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은 하지 마라 하고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바울 역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층들에게 수없이 많은 목숨의 그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반대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는 것을 수없이 당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과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늘 고민 속에 고통 속에 사실 수밖에 없었죠. 그 고통의 최절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기도를 하셨으면 그 흐르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흐를 정도로 고통 가운데에 계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은 조금도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또 교회의 방향성을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 표어가 기쁨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교회적으로나 또 내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나는 얼마만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joy죠. 이거는 기쁨뿐만 아니라 환희, 성공, 행운 그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joy가 우리 한국의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선교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한 단체가 바로 이 조이 단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 단체가 아닙니다. 이 조이에는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you third, 너를 마지막으로. 그럴 때에 joy,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앞세울 때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거는 늘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자리에 놓고 나를 맨 나중으로 생각할 때에 기쁨이 샘솟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과연 여기서 내가 어떤 불안 속에서 그것을 해방돼서 기쁨을 누릴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스크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외면하고 나만 편안하면, 나만 아무 일이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격리나 또는 그런 위축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그 삶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변질되거나 또 우리의 신앙 자체를 상황에 합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느 누구에게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거나 기피 대상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에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에게 피해만 주는 거친 사람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 봉사하면서 나의 기쁨을, 나의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며 슬픔은 나눌 때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로마서 요즘에 큐티 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은 2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을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어디서 기쁨을 찾을 것인가를 한번 깨달고 또 깨달은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위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믿음의 굳건함을 주고 또 내게 있는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와 홍수 피해를 입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도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속한 한국의 가정과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